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득 받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주일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득 받으세요. 주신 은혜 가득 받으세요. 네. 오늘은 영어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 주일이라 주차장을 보니까 꽉 찼어요. 성도님들이 어디다 차를 대야 할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잘 오셨고, 오늘은 크리스 목사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지를 고민한 끝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이미 계획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계획된 사랑. 이미 계획된 사랑. 네, 이미 계획된 사랑.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영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 주부터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까지는 한 본문,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아유 또 마가복음이야 라고 할 때쯤에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와 주시고 있고 또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였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바울이 쓴 장소예요.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내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내 몸 챙기는 것부터 가장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몸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 중요시 했었습니다. 때문에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3절에서 14절까지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12구절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읽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게 느껴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시면 이게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한 문장. 그러니까 한 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언어로 이 글을 읽어도요, 한 문장이 막 5줄, 6줄 이렇게 되면은 그 글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을 3절에서 14절까지를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 설교를 할 때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읽고는 있는데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검정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 내려가셨는데 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작인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왜 찬송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죠? 왜 찬양하셨습니까? 예배 순서가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니까 따라 불러야지 어떡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물론 그러한 마음도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조금 희한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란 명칭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구별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 우리랑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군가는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 나의 혈통과 민족,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도 많고 건강하고 막 그냥 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이러한 복일까요? 앞에서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렇죠? 무슨 복이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구체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이렇게 알고 있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공평하십니까? 어떠세요? 공평해요? 인간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저 앞에서 출발을 하고요, 좀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저 뒤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점 자체가 다른데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하나님 공평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도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몇 달란트 받으시겠습니까? 달란트 자체는 필요가 없으십니까? 기왕이면 5달란트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 왜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왜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관계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세월이 어떠했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했든, 자신이 어떠한 것들을 배웠든 어떠한 것들을 갖추었든 그것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알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만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해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삼음이 가능한가라는 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로마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자로 삼으면은 그 입양된 자녀도 친자녀들처럼 동일하게 법적인 권한을 모두 다 보장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들이 누구를 입양하면은 그 자녀도 시민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도 미국의 시민으로서 모든 법적인 권리를 다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와 그 보호와 그 지키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우리가 지불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절에서 이 모든 것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저 주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것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랜 시간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기 전에 어떠한 준비와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배에 갖고 있으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뭘 먹여야 될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막 준비하는데 아빠는 뭘 준비합니까? 나오면 애랑 어떻게 놀아야지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죠. 아버지들은 보통. 요즘에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자녀들을 낳게 되면은 자녀들을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육아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다 업어주고 안아줘서 흔들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거 엎드려주게 딱 놔두면은 기계가 움직이면서 알아서 재우게끔도 만들고. 여러분 옛날에 젖병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냄비에 다 팔팔팔팔 끓이셨잖아요. 요즘엔 젖병 소독기가 너무나 잘 나와서 그러한 수고로움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젖병 소독하는 거, 아이를 위한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머리에 씌울 거, 천장에 붙일 거 다 준비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나와서도 그걸 압니까? 몰라요. 아이가 나와서 하는 건 딱 3개예요. 먹고 자고 울고. 그렇죠? 싸고도 있네요. 싸고. 그렇죠? 아이가 나오면 딱 하나 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내 비유 좀 맞추라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배고프니까 먹여. 나 화장실 볼 거 다 봤으니까 빨리 체인지에 바꿔. 나 졸리니까 재워 조용히 좀 해. 이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에게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한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낳은 그 순간부터 양육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그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속에는 급하게 준비하신 것이나 갑작스럽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처참하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 속에서 내가 거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유 없는 비난과 나를 조금 하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말들과 마음들이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러한 존재니 너무나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거나 힘겨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영적인 구원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의 내용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복들입니다. 예를 들면 장수의 복, 여러 가지 잘됨과 형통함의 복 같은 뉘앙스의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는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발걸음과 그 외침과 간절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니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일구어진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는지를 7절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속량의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의 사건은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속전을 내므로써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냐?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량받을 자격도 없고 속량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조금의 인색함도 없었습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고, 그 무엇보다 완벽했고, 그 무엇보다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서는 예정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함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있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은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믿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보내주시면 믿게 되면 너네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이 사실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9절을 보시면 이것을 이 뜻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같은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 전부터 있었고, 우리를 향한 택정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믿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통일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막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옷 입고 다 똑같이 머리 자르고 뭐 이렇게 다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제각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되어야 된다,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나눠졌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우월감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우월감과 그다음에 만족감과 선민,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요,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릴 때도 있었고 그들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든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안에서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동등함입니다. 동등함. 누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더 높은 위치, 누구는 조금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낮은 위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다 동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신 것 우리가 잊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차등을 두고 나눔을 두고 분열과 나누어짐을 만들어 놓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지고 분열됨으로 하면서 저 사람, 이 사람은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데 이런 말들은 거의 다 안 해보셨을걸요? 나는 왜 이래? 그렇죠? 이 말은 거의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아, 난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보다 하나님 쟤는 왜 이럴까요? 쟤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들은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잘났고 못났고 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낮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겪고 싶지 않고 상처받기를 싫으십니까? 저 사람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제 건강 질환에 관련된 어떤 그 교수님이 나와서 옆에 MC들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살이 왜 안 빠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TV를 딱 보시면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 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바로 눕고 자고 하면서 살이 안 빠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등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동등하고 동일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여러분들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너가 그것을 정말 믿고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보여준 사랑대로 은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내가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크고 깊고 놀라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삶에서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남편분들도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내도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멀리 떨어지고 함께 살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다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냥 품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냥 안아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된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뭐로 증명이 되었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내주셨죠. 보내주심으로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증명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야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당시에는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으로 변하여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은총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증명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 안에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9가지가 다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각자의 어떤 특징적으로 한 가지는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게 하는 것을 함께 지키라. 함께입니다. 나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어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의 모든 것들이 개개인에게 주어지고 속량이 이루어지니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획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 계획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3절, 6절, 12절, 14절 모두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한 문장에서 4번이나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돼서 세상 노래 부르기는 좀 그래서
교회에서 트로트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순서가 돼서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높이기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찬송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결과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계획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모든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며 그래도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노래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높이는 것이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하나가 되십시오. 저도 하나 되시고 옆 사람과도 하나 되시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직 입술을 안 벌리신 분 한 3-4분 봤어요. 끝까지 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네,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잘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잘 못해도 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제보다 오늘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내가 사랑받고 싶듯이 저 사람도, 내가 미움받기 싫듯이 저 사람도,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저 사람도, 내가 잘못을 할 수 있듯이 저 사람도 잘못을 할 수 있고, 그러니 다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항상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최선이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나에게 베풀었으니 그래, 내가 좀 더 이해해보자, 내가 아파도 사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까지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라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기까지 많은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파도 괜찮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아픈데 상처 잘 또 발라주세요. 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 안에 살아가고 구원받았고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는 찬송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